화평을 가장한 시험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뜻 없이 한 말입니다. 그냥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말입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제 살면서 종종 겪곤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실제로 이러한 말들은 선한 의도에서 하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 말하는 사람 자신도 내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욕망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들어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정말 지혜 있게 잘 말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또 이런 말들을 할 때에는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그 요청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말과 나의 요구사항을 마치 이렇게 숨겨가지고 막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의심을 사는 경우는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 관계가 한번 깨졌던 사이에서 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곤 하죠. 앞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봤듯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죠. 그 모든 형통은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이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만 합니다. 마치 형통한 왕국이 계속 이어져야만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견고해졌지만 시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찾아온 시험이 그의 왕국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갔고 밧세바의 질문에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원래 자기인 것처럼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생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돌아갔다라고 전합니다. 처음에 밧세바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보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한 의도로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내면에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말들을 보게 되면 이 왕권은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왕권이 동생에게 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시중들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라는 그 요청에 이르기까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말과 그 뜻에 복종하는 마음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그 간격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부드러운 말을 의심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평의 말을 의심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를 말하는 언어와 실제 행동의 방향을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 안에 숨은 욕망만 찾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자리와 어떤 욕망을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향하여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왕권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그 견고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죠. 견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확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아도니아가 바로 등장했고 그의 견고함이 시험받기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함과 형통은 모든 위험이 제거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시험의 존재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이 전혀 없는 공간에 두기보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죽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가운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거나 공동체가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모든 긴장을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보자면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구하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할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왕국에 찾아온 첫 장면은 칼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평이라는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화평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의 요청까지 자동으로 평화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가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전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적절한 경계이죠. 어떻게 보면 밧세바와 아도니아는 한 번 관계가 깨졌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관계가 한 번 깨졌던 사이에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도니아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의 요청들을 보게 되면 지금 솔로몬의 왕권을 그 질서를 흔들려고 합니다. 참된 샬롬은 부드러운 말투나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 안에서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온전한 샬롬을 위해서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평화를 말로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그 관계 가운데 쌓여진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진리를 덮지 않고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갈등이 두려워 질문하지 않거나 또 이 관계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불편한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 때문에 모든 요청을,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선한 말들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말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과거의 흐름과 그 사람의 말이 공동체에 미칠 결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도니아가 말하려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평화를 위해서 왔다는 그의 말 이면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밝혀지게 되죠. 아도니아는 왕권이 여호와께로부터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의 왕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뭡니까 그게? 원래 내 왕권이었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의 말을 살펴보면 왕것은 내 것이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생 솔로몬에게 주셨다.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게 하라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은 아도니아의 말은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이스라엘의 왕권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여전히 원래는 자기의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굉장히 크고 중요한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작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다윗의 옆에서 항상 죽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면에 무슨 뜻입니까? 왕의 아내를 나에게 달라는 것은 내가 왕권을 찬탈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의 어머니라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솔로몬을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요청이 계획된 쿠데타인지 정치적 어리석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청 자체가 견고히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도전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도니아가 원래 저 자리가 내 것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동생에게 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요청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도니아는 잃어버린 왕권을 붙들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립니다. 계속해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은 차처럼 보일까라고 계속 그런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붙들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자리, 또한 내가 받고 있는 인정, 내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끌고 가는 그런 주도권과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계속 내가 되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 그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다른 통로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시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화평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잃어버린 왕권에 대한 미련과 이어진 그의 요청은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견고함은 시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형통함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입술과 실제 욕망의 방향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견고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견고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다른 방향, 다른 방식으로 이루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은 작은 것으로 마치 포장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회하여 내 요구사항을 이루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대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관계적인 부담을 안겨주면서 나의 욕망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만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내 안에도 아도니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도니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권을 탈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세 가지 시험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 높은 왕자에 앉을 것처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드러내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죄를 씻고 성령을 주어 입술과 마음이, 삶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붙들고 있는 내 권리가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스스로의 그런 모습,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바를, 관계를 이용하여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들고 요청하여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 또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욕망을 아직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분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때로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빙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화평을 명분으로 진실을 덮지 않아야만 합니다. 의심과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말씀과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말이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왕국을 내려놓고 참된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견고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참된 왕으로 삼고 왕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의 말씀에, 왕의 이끄심에, 왕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